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순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의 반열에 다 서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을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쁘다 영원히 참방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화승의 빛 그 지분 궁자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보응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도 다 주의 종과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찌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바다같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을 부르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도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택하여 주시사 저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대신 벌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로 가슴을 쳐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르게 부장없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쳐 복종시켜 주님을 따르게 부장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 되게 부장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정자와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 두려워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선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몸된 제단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더욱 갑절로 하나님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성도들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 사명 감당케 부장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 그 사명도 감당케 부장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신을 강건케 하시며 능력을 질변하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증거하시기에 부장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부장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릴 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은혜의 찬양 드리기에 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저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름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귀한 찬양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대) 김홍신이라는 사람을 대스타로, 대소설가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560만 부가 팔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나옴으로써 참으로 대히트를 쳤지요. 그 인간시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총찬이라는 22살 먹은 그 법대생이 사회 각계각층의 부조리와 불법과 싸우면서 통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 이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제각각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시장에도 가면은 생필품에서부터 전문용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의 실명만 해도 2930명이 나오는데, 다윗 같은 왕은 그 권세를 가지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그리고 국가의 조직을 정비해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도 헤롯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은요, 권력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똑같은 왕후지만은 에스더라는 그 여자는 자기 지위를 통해서 한 국가와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하지만은 헤로디아라는 여장은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의로우는 사람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 그런 짓을 하거든요. 똑같은 부자여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정말 착한 일을 재물 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너무 탐욕이 생겨가지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성경에는 가지각색의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참 이 사람도 특징이 있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1만 년 전부터 존재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땅을 진입하려면은 입구에 거기 있어요. 거기다가 또 국경 도시이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농토가 굉장히 비옥해서 농산물이나 각양 그 향품, 향기 나는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재배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또 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각 도시에 세무소를 많이 세워놓고 관세, 물품세, 인도세, 무슨 통행세 같은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많이 거두어서 가져갔는데, 거기 그 여리고에도 도시니까, 오래된 도시니까요.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니까 거기도 세무소가 있었어요. 그 세무서의 소장격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짓을 했다고요. 여러분, 나이 먹어도 나무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나이 지긋한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나이가 좀 지긋하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나무 타고 덜렁 올라가면은 그게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그 가로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던 돌 모아가 나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참 보기가 영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나무로 올라가요? 나무를 타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나무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까?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분은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라는 분은 어떤 일을 했는가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을 듣게 만드시고 중풍병자 살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의 특징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힘 있는 사람, 부자들, 권력자들과 손잡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계층 사람들,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전역에 쫙 퍼졌는데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라는 분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리고 일손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이번에 꼭 한번 만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시내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그때 소문이 많이 나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막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운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 그 사람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좋은 기회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런 길가에 그 돌 무화과 나무, 가로수로 사용하는 돌 무화과 나무 거기를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세리장이고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인데 젊은 사람 같으면은 몸이 부드러워가지고 나무 잘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 잘못하다가 이 미끄러지면은 낙상해가지고 중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나무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고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원래 이 삭개오라는 말은 의롭다 정직하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코 무슨 지금 돌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더구나 그때는요,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과 싸웠던 그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바로 이 세리거든요.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당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요, 가끔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이 세리들은 이런 나쁜 사람이야 해가지고 세리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혹은 그 으슥한 곳에 밤길을 간다든지 이렇게 혼자 다니면은요, 테러를 해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면은 그 삭개오가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다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왜 위험한 짓을 해? 그
그렇잖아요. 나무에 올라가면 되겠어요, 지금이요. 그 숨어 다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지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혹시나 가까운 그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은요, 말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 위험한 짓을 하냐고. 나이 먹은 사람이 처신을 지켜야지, 보통 무슨 짓이야,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으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지금 나무에 지금 올라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만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남모를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 사람은요, 물론 키가 작았다고 말씀했죠. 키가 작아요. 그 신체적으로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요, 6살 먹었을 때에 조실부모를 했어요. 그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7살 먹어서 소아마비 증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발육이 안 된 거예요. 그래 키가 작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가 1년도 채 못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지금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 이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다. 노마 제국의 앞잡이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놈 앞잡이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애털박이, 친구가 없어, 진정한 이웃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니 비록 좋은 집에서 살고 돈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호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드디어 나무에 올라가는 건 성공했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얼마나 바둥바둥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그냥 긴장을 했을 거예요. 미끄러서 떨어지기도 하면은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나무에 올라간 것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삭개오 같은 그런 인간한테는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무슨 기적이나 행하시고 그렇게 지나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거기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에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은 그 나무 앞에 턱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삭개오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참 올라갈 때는 힘들게 내려갔지만 내려오는 그 속도는 엄청 빨랐습니다.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고 삭개오가 너무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아니 그런데 별 말씀도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난리예요. 그 지금 삭개오가 기뻐서 날뛰고 난리예요. 왜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그 말이 무슨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하고 초면이에요. 언제 만난 적 없어요.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요. 아는 사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처음 그날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좀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신 거예요. 그냥 아신 거예요. 삭개오를 아셨다니까요. 삭개오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 이름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만 한 게 아니에요. 초면인데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실 때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미 전체 그 인생 그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자기는 그 예수님 앞에 벌거숭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주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가 엄청 감동이 된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 이름 아는 거야 그저 그렇죠. 그렇지만은 위대하신 그 예수님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몰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삭개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주겠나. 물론 그냥 능력 있는 정치가나 유명 연예인들은 이름이 좀 알려줘서 아는 사람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다 사람마다 높임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얼마나 누가 그렇게 알아주고 높여주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또 야고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것은 그냥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냥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생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반대예요. 그 예수님이 그날 사실은 스케줄 가운데 중요한 이 삭개오와의 만남의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1분 1초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움직이신 분인데 어찌하여 삭개오 집에 가서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날 삭개오와의 만남은 즉흥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항상 주님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자기의 문제들을 안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주님은 자기의 모든 아픔을 싸매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그가 체험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속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조심해서 내려와라 그러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라 그러지 않고, 그냥 학교보야 내려오라 그러지 않고, 왜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이제 잘 알고 있어. 속히 내려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은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 그 일을 내가 속히 하고 싶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시작이나 끝이나 비슷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시작은 안 좋았으나 끝이 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은 안 좋았어요. 무척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직업도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이 좋았거든요. 왜요?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갔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이것은 오늘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순간 결정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해. 내가 너 잘 알고 있었어. 너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미는 뭘까? 그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런 말씀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말이에요. 아니, 나는 너의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요. 우리는 그의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같아요. 육신의 형제 자매는 가끔 싸움도 하고 그냥 이권 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되자는 것도 아니에요. 공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하고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딸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무슨 단순한 인격 수양하는 거예요? 무슨 공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 말씀이 나는 너의 이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알고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벌쩍벌쩍 뛰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보세요.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남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절반 남은 거, 그걸 가지고 또 보세요. 남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뺏은 것이 있으면은, 뺏은 거죠. 세리, 그지 대사가 돈 벌었으니까. 그래서 4배로 갚겠나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불의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요한에설레가 그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정말 여기 삭개오는 절저한 회개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죠. 이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로움이 있느냐,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느냐, 어떤 가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가,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주님을,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예배라는 말은, worship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최상의 하나님께, 상위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못 드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배는 뭐냐? sacrifice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거든요. 예배는 제사예요. 구약시대.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sacrifice라는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희생이라는 말이 희생이 따르니까. 여러분, 거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힘을 써야 돼요. 나무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나무 올라가면 무서워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은 어떤 약속을 사람들하고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을 아주 떼놓아야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자존심도 무슨 다 버려야 되고, 내 체면 다 버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생각지 못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신 선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삭개오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에 오면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다메섹의 감독이 된 거예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국경 도시인데, 그 감독이라는 말은 한 교회만을 맡아서 목회한 게 아니라 파주면 파주, 여기 고양시면 고양시, 이 지역 전체의 모든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
다메섹의 감독이 된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고 훌륭한 감독으로 쓰임을 받은 그런 삭개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내게 찾아오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나가서 내 모습 이대로를 다 보여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도 중요했지만 남은 인생은 더 아름답고 존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깨닫고 주여 주여 우리도 나무에 올라가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가 하늘에 사무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으시사 참으로 솔로몬과 다윗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드립니다. 10만 감사의 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 제목으로 드릴 때 이 예물을 주님 향기롭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받아 주옵시며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선교 헌신예배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얼삭 기도회 4월 1일 있습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시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세계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전교인이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강단을 하는 정재목 집사님, 권선랑 집사님 결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무에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보다 더 먼저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주님께만 진정한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안과 행복과 복이 있음을 하나님 믿사오니,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개오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서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홍남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하나님 주여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간절함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에게 늘 눈을 떼지 않냐고 하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개오처럼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라고요.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내 속사정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뵙기를 원하는 마음 간직하고 나가면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사개오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수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은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원수와 칸막이 역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면역력을 주시고 어떤 병균 질병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믿음의 가족들 머리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족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